뉴스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60% 이상이 죽음에 관한 소식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뉴스의 대부분의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죽음의 소식이 60%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고 또 노인 자살률도 1위고 교통사고 사고율이 1위, 흡연으로 또한 음주로 인한 그 사망도 1등, 또 낙태율도 1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죽음하고 죽음에 대해서 아주 그냥 1위를 차지한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참 그 죽음의 소식을 접할 때가 더 많은데요. 특별히 유명한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참 그 자살을 종종 하기도 하잖아요. 또 지난주에는 신해철인가 하는 상당히 유명한 가수인가 보던데 죽고 나니까 저는 유명한 줄을 알았습니다. 그는 질병으로 죽었지만 그것이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소식에 이렇게 민감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이러한 말이 있듯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사실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는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호랑이조차도 죽어서는 아주 우리에게 호피를 선물해서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이제 이렇게 결국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언제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죽음이 나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닌데 누구든지 죽음에 대해서 실감하는 사람도 없고 나도 미래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실감이 안 납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금부터 30년 전, 그러니까 1984년도부터 2014년 이 30년 동안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앞으로 30년, 그러니까 44년이죠. 2044년도 30년이 동안에 돌아가실 분이 지난 30년보다 우리나라 인구 그 비율로 보면, 인구 통계가 보면 2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돌아가실 분들이 그동안 30년 동안 돌아가신 분보다 2배가 넘는다. 그래서 장례 사업은 결코 쇠퇴하지 않고 유망 사업으로 계속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이 중대하고 심각하고 성경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또한 기피하는, 죽음의 어떠한 그 장래 자체를 기피하는 그러한 정서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만 병원이 영안실도 운영하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죽음을 다루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조차도 장례를 기피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만약에 병원에서 사망 언도를 받은 것과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숙연해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죽음을 직감한 야곱도 그 자녀들, 속을 썩였든 어떻게 든 그 자녀들 12지파를 위해서 마지막 축복하고 싶은 아비의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고, 또한 이제
모세도 그렇게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고 정말 지지리도 속을 썩였던 그 백성들을 생각하사 아주 절절한 설교 한 편을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남겨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유명한 설교가 신명기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밤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모든 준비를 하셨잖아요. 내가 떠나도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바로 다시 올 것이다. 얼마나 그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의 그 문턱 앞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과는 180도로 다른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체질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의 연단 마지막 코스가 죽음의 코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름대로 좀 연단도 받고 막 힘든 것 같은데 내가 아직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도 좋고 또한 이것을 내가 직감 마지막 시간 앞에서 내가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이것을요, 느끼는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볼 때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더 견뎌야 돼. 그것은 아직도 철이 덜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알듯이 우리가 정말 이제 약 8년 동안 엄청난 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한 2년, 3년이 지나서 이제 이 정도면 연단 다 받았겠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 목사야 너 착각하지 마라 하시면서 시간 연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가요 하면서 정말 우리는 2년 이상을 절대 못 간다고 하면서 2년 이상을 버텼는지도 모릅니다. 금년 들어서는 1월 달부터 우리는 아예 못 갈 걸로 알고 중대한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의 마지막 밤도 지나고 11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10월 어느 주간에 마침내 저로 하여금 죽음의 통과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한 주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앞에 있을 때 과연 내가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 앞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의 돌문이 열리면서 사자굴의 문이 열리면서 그 앞에서 어르렁거리는 그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는 그 순간과 같은 심정을 느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제가 직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까? 또 들어가지 말까? 사실은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고 사자들의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 앞에 내가 이 사자굴 속을 들어갈 건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기에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기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무모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모험과 같은 그러한 기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결코 사자들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풀무불에 불태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셔서 저는 자신 있게 사자굴 속에 들어간 사람이 오세영 목사다.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람이 오세영 목사다. 이 순간에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멀쩡히 설교하는 거 보니까 살아나온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죽음의 문턱은 다릅니다. 내가 디뎌야 되는 그 죽음의 지방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동안 정말 죽음의 그 시간을 25년 이상을 견디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 그 약복강이
바로 죽음의 문턱이었습니다. 이 야복강만 지나면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복강을 건너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는 간절한 그러한 이제 요동 속에서 참 일생일대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죠.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나 새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제가 꼭 한 사람 소개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사로를 여러분에게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나사로는 삶 자체가 언제나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을 느끼는 순간은 외로움도 있고 고독함도 있고 세상 사람 가운데 내가 버려졌다고 하는 그것도 죽음의 문턱이 됩니다. 나사로는 홀홀 단신,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였으며 그를 돌볼 사람도 없고 그에게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천부께 의지했으며 그의 몸까지 병들어서 유일한 친구는 지나가는 강아지들이었어요. 강아지도 그냥 지나갈 건데 피고름 냄새가 괜찮으니까 와서 세상에 그 피고름을 이제 개들이 핥게 되었을 때 나사로의 하루하루의 그 삶은 죽음과의 사투였으며 죽음으로 연장되는 그러한 시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죽음의 그늘에 죽음의 시간 앞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을 항상 승리하게 해주셨고 도와주셨고 천국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그 죽음의 문턱에서야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느끼는 순간 세상은 심리 밖으로 도망갑니다.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가난한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나 또한 어떠한 부부관계나 인간관계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우리 교회처럼 처절한 연단을 통하여 죽음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의 지혜자, 선견자도 죽음을 체험하게 해서 물론 5만 원, 10만 원이면 죽음 체험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어떤 분은 5만 원 아까워서 안 한다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10만 원이라도 들여서 죽음을 체험함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가 50억을 벌지 100억을 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요 성실하게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면 결코 꾸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일하지 않고 요행수를 바라면 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물론 특별히 연단이라면 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하는 일마다 막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해도 한 달 일했는데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대한민국 지금 60%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마이너스입니다. 인구의 60%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민심이 정권에서 이반되는 일들이 어떤 정권을 잡아도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면 이 60%를 10%로 내리지 못한다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하나님은 각자 체험은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 보다시피 교회 문제 앞에 이러한 연단을 받으며 죽음의 터널을 통과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고달픈 인생길에서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환경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기어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의 문턱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히도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긍휼히 여길 것이고 그 어떤 때보다도 천사라도 동원하여 씨름하며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풀물불 속에 집어던져진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그 불 속에 들어가서 함께 거닐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며 다니엘을 지켜주시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죽음의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시험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더욱 자신을 얻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교회 문제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아멘도 못해. 얼마나 힘든가. 이제 조만간에 하나님의 선물을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 것을 여러분은 불과 1년 안에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 마음속에 서울을, 한국을, 세계를 섬기는 교회라고 평생 우리의 타이틀을 정한 그대로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전체를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정말 터널로 통과시켰던 교회가 전 세계에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이렇게 목사와 모든 성도가 일치단결하여 이 엄청난 터널을 통과한 교회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믿음의 고백도 아니고 제가 호언장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저 제 온몸으로 체험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신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지금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하고 있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 안에서 무덤덤하고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지금 정말 잘못되면 제가 약간 정신 이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결과가 잘못 나오면 그래도 저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한번 좀 믿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참 한권사님이 오늘 아주 그냥 오늘 국수 2그릇 드세요. 짜장면을 곱빼기 해야 되는데 뭐 가지고 우리 나오미에서 하는 거 목사 그것도 인심 못 쓰면 목사도 아니지. 제가 다른 인심도 쓰는데 그것도 못 쓰겠어요. 다른 인심도 쓰는데 그 제가 기대해 보세요. 그냥 기대해 보세요. 잘 나가면요 제가 차량도 아예 결정해서 하나님 보여줬으니까 그 그냥 뜻밖에서 하나님이 중형차를 보여주셨는데 그 차에다가 3분씩 모시고 저 행성 한우갈비가 아니고 한우집이 아니라 파주 한우집이 더 맛있더라고. 거기 제가 한 번씩 다 견학해 드릴게요. 입에 너무 그냥 살살살 녹는 그 한우. 한 명당 10만 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 잘 나갈 때는요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교회 사례와 상관없이. 안 믿어지겠지. 그렇다고 또 사례비 또 10만 원만 줄까? 아이고 걱정되네. 자, 그런데 이 죽음의 문턱에서 이거를 정말 이거 하나님 보시는 마지막 시험이겠죠. 통과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죽음과 함께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죽지 않고 부활을 얘기한다면 이거 가짜잖아요. 그게 뭐가 부활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은 육신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거듭난 인생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 전혀 다른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제약된 세상은 방황하고
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은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송이라도 들어가서 불송이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